할렐루야. 시드니가 이번 주까지 락다운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과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락다운의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 같이 마음을 모두 2021년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7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여건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첫 시간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죄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며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죄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롭긴 진결하게 합소서. 흰 눈보다도 죄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택함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이 코로나19라는 폭풍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이 날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이 시간과 환경을 선호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늘 우리를 넉넉히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지만은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드니가 록다운되며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낭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상황에 이 어둠의 터널은 어디까지인지 알 길 없사오나 주님, 우리가 이 사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좁은 길이나마 빛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며 주와 함께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배 안에 생수가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이 아니라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승리해 나가며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라이드 한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늘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여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시로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며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 고갈상된 상태로 하나님 이르기를 원하는 마귀 사탄 마귀의 권세 하나님 그 계략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며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에 하나님 이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승리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시며 심령 속에 평안함으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풍성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7월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9일에 록다운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했지만은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연장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잘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재강 집사님, 이효영 집사님 가정에 예쁜 손녀를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고 또 산모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생일 든 자는 우리 이계학 성도님인데요. 28일에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되시나요?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7월 9일까지 이제 락다운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까 광고에 이야기한 것처럼 7월 9일 후에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때 모든 락다운이 끝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가 락다운 하면은 이제 봉쇄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권티 같은 데서 이렇게 펀치를 맞고 딱 나가 떨어지는 넉다운, 그건 KNOCK입니다. 넉다운라고 합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락다운으로서 심리적인 넉다운 당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용서는 회돌이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시겠죠. 회돌이라는 용어는 이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이 바둑을 이 인생과 많이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게 전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이제 후반이 있습니다. 전반은 이제 포석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바둑판을 이끌어갈 건지 나름대로의 포석을 두고, 중반은 이제 전투를 해서 자기의 땅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후반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초반과 중반이 아주 잘 뒀더라도 후반에서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한 수 잘못 둬가지고 전세가 역전당한 경우도 있고, 초반과 중반이 좀 약했는데 상대방의 실수로 그리고 다시 또 판세를 갖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인생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것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는 회돌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홍수가 있고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4사건과 4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사람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이제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 야곱이 굉장히 다른 형제에 비해서 편애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그 자식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한테는 특별히 일도 나가게 하지 않고 아주 좋은 옷을 입혀서 이 야곱을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다루니까 다른 형제들이 야곱을 굉장히 이제 시기를 했죠. 더군다나 이 야곱은 이제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우린 야곱을 생각하면 언제 꿈과 이제 연관이 돼 있죠. 오늘 야곱이 꿈을 꾸니까 볏집이 12단이 있는데 자기한테 나머지 11단이 이제 경배를 하는 그런 꿈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형제가 자기를 섬긴다는 의미죠. 또 어느 날 꿈을 꾸니까 달과 별과 달과 해와 11별이 또 자기를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는 형들이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렇게 야곱은 이제 꿈을 꾸는 그런 소년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제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37장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17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17세가 되었을 때 형들은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한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를 이제 갔다 와서 좀 보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세겜에 없었고 그래서 좀 더 멀리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해가지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남인 르벤이 막죠. 왜냐하면 장남으로서 만약에 요셉이 없이 집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리고 누가 책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르벤은 말립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있었다는데 구덩이에 있는 사이에 이제 르벤이 잠깐 다른 곳에 갔는데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르벤이 돌아왔을 때 동생인 요셉이 그곳에 없는 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요셉이 있었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믿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형제 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배반이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적이 여러분을 배반했다 이런치는 않죠. 강도가 여러분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신뢰했던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배반이란 단어를 씁니다. 가까운 측근한테 내 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만약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의 적이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다면은 우리는 적이니까 반대편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참기가 어렵죠. 이단 연구를 30년 동안 했던 분이 이제 시드니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단과 계속되고 이제 치열한 전투를 하죠. 교묘하게 이분을 음해를 합니다. 이분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과 싸움하는 건 좋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같은 교단의 친구 목사들이 자기를 음해할 때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분의 표현을 들자면은 이단과 싸움할 때보다 1000배 정도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믿었던 형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그곳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를 하겠습니까?
거절을 하자 여자한테는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요셉을 모함을 해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간수자, 죄수를 만났는데, 하나는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과 그리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은 각자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은 꿈속에서 가지가 났고 세 개의 가지가 났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따서 바로한테 술로 만들어서 바친 그런 꿈을 꾸고, 이 떡 맡은 관원은 세 개의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 위에 떡이 있었는데 새가 와서 그 떡을 이제 쪼아서 먹는 그런 꿈을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은 이제 3일 후면 바로가 태어난 생일인데 그 당신은 죽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바로 등용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등용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요셉의 꿈의 해몽과 같이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재등용돼서 바로의 신하로서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감옥을 떠나고 나서 이 요셉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주 살찐 소가 이렇게 풀을 다 7마리의 소가 풀을 뜯어먹고, 그거 얼마 안 있어서 아주 이게 쇠약한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꿨는데 또 살찐 이삭이, 아주 좋은 이삭이 7개가 있었는데 또 얼마 있다 아주 쇠잔한 이삭이 그 좋은 이삭을 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방백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제 꿈을 이렇게 잘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요셉이 2년 동안 자기와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이제 어떤 2년 동안의 외로움, 고독 속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같이 있었을 때는 마치 모든 것들을 같이 잘 해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은 그런 약속들이 언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어려움에 빠질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합덕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합덕에는 2개의 크게 어떤 한국의 역사 속에서 2개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의 유적지, 솔매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대건 신부의 생가입니다. 굉장히 어떤 가톨릭에서는 유명한 곳이죠. 또 한 곳은 가까운 곳에 예산에 추사 김정희의 거택이 있습니다. 이분의 너무 글을 잘 써서 이분의 호를 따라서 추사체란 말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분의 삶도 평탄하게 계속해서 간 것은 아니고 이 당파쌈에 이제 밀려서 제주도로 유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일단 유배를 가니까 자기를 그렇게 따랐었고 존경했었다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과 이제 인연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상직이라는 사람, 자기의 제자였는데 김정이 자기의 스승을 잊지 않고 이분이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책을 사서 그 책을 계속해서 제주도로 이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책 한 권이면 집 한 채 값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김정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제자인 이상직의 그 어떤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한도입니다. 세한도는 이제 지금 아주 추운 겨울에 잣나무와 소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들은 다 죽어 있죠. 그리고 작은 집 한 채가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세한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상적에게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그 그림을 이상적에게 이제 직에게 준 거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잣나무와 소나무는 보통 여름에는 이게 잘 모르지만 겨울이 되면은 제 모습을 나타난다. 그런 의미로서 좋습니다. 우린 평상시에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친구가 누가 친구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좋을 때야 다 좋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나면은 누가 내 친구인지 그때 옥석이 가려집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고 듣고 교제를 하고 할 때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풍파가 있을 때, 코로나가 닥칠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요셉이 그 모든 꿈 해몽을 하고 나니까 이 바로가 너무 기뻐서 요셉을 애굽 그 막강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꿈의 해몽 것처럼 7년 동안 열심히 풍년이 되었을 때 많은 곡식들을 애굽이 모아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년 후에 드디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나라들은 흉년을 맞이하게 됐죠.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도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연대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팔렸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는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가뭄이 시작됐으니까 어느 때쯤에 형들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5년 정도 이렇게 후에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먹을 것이 없자 애굽에 가서 가져오라고 베냐민을 빼놓은 10명의 형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형들이 등장을 하죠. 요셉을 절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셉은 전혀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애굽말로 묻습니다. 통역을 세워서 묻죠. 저들은 히브리 말로 말하고 요셉은 애굽말로 하고 거기 통역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듣고 있죠. 그럼에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드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이민성에서 면접을 할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을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옆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말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한국말 하는 거 보고 정말로 놀랄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형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얘기하면 너희들이 첩자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게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가족상을 다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부냐? 아닙니다. 집에 제 동생이라는 사람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만 왔냐? 아니, 우리만 이렇게 오게 됐어. 정말로 그걸 증명하려면은 너희들이 가서 네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라. 왜냐하면은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복형인데 요셉의 친동생 보고 싶었던 거겠죠.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첩자가 아닌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볼모로 시므온을 잡아놓고 보냅니다. 양식을 많이 주고 보내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인 야곱의 모든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요셉도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아버지도 어쩔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드디어 다시 요셉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방송되고겠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물론 안 했죠. 너무나 그리웠던 동생을 보고 방송대구라고 아무 일이 없었던처럼 그들을 다시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네가 이게 맞구나 하면서 다시 보내는데 베냐민의 그 가방에다가 자루에다가 왕의 이게 술잔을 집어넣죠. 그리고 보내서 바로 쫓아가서 베냐민을 다시 잡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이거 가져가지고 했느냐. 이들이 다시 요셉 앞에 와서 빕니다. 이 베냐민은 놔두라고. 거기서 유다가 등장을 하면서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내 동생은 내주거라고. 그들은 막 서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죠. 요셉은 듣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내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듣죠. 그리고 요셉이 울면서 자기 정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형들의 마음에 탄복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다가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왔죠. 형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우리를 가만히 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참 문제다. 그러면서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그랬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이라도 될 테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백한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렇게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하시려 하셨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형들은 두려웠지만 형들의 그 말 듣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뿐만 아니라 내 조카들까지 제가 잘 이제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요셉이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용서는 뒤집기라고 했습니다. 뒤집기. 회돌이라고 했습니다. 회돌이라는 것은 바둑용어 이런 겁니다. 사석, 자기의 몇 개의 사석을 죽임으로써 그 나머지의 세력을 갖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기가 몇 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나머지의 세력을 갖다가 상대 도를 제압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석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싸움 바둑을 주로 뒀습니다. 그래서 제 급수 비슷한 급수를 만나면은 제가 싸움 바둑에서 이른데 조금 저보다 높은 고수를 만나면은 싸움에는 이는데 게임에는 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의 세력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세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바둑과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수로 응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중수로 응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고수로 응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수로 응수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자학을 합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은 나는 이 세상에 살 의미도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학으로 응수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둑으로 얘기하면 하수고, 중수는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해서 나도 반드시 보복을 할 거야. 중수로 이제 응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고수로 응수를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용서는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용서는 국지전에는 지지만 전체적인 게임에는 이기는 그런 싸움입니다. 용서는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것을 얻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음으로 얘기하면 뒤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눌렀을 때 이제 나는 지나보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뒤집어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용서는 어렵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놈은 용서하지 못해, 저놈만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아, 이런 표현들이 있을 정도로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고수는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석을 통해서 나머지의 상대방의 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그 작은 씨앗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용서를 통해서 반전을 가져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참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주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힘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449장입니다.
1절과 3절과 5절만 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의 날을 기억하여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